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참으로 험악합니다. 악인들이 처처에 날뛰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굳세게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말론에 대한 학설들을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의 중요성이 있는데 7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의 중요성 7가지는 첫째, 성경 해석에서 기본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 학설이 있는데 3가지가 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론이 성경 해석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신학, 즉 신앙이 확립이 됩니다. 신학은 학문, 신앙은 믿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선교 신학에서도 종말론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왜 선교를 하는지가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종말론을 정확히 알 때 정립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의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볼 때에 역사적 측면에서 보게 되고 또 사물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현세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상황에 종말적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종말론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단 종파들이 종말론을 남발하였죠. 이제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저것도 뭐지? 왜 또 저 종말론 그러지? 이럴까봐.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의 증인이 1880년경 이후부터 여호와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고 또 날짜가 맞지 않아서 소란을 몇 번씩 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생겨요. 두 번째, 안식교를 보면 물론 미국에서는 이단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였으나 일부 한국의 장로교에서 나온 이단에 관한 책에서도 우리나라 안식교를 이단으로 보지는 또 않습니다. 전통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으며 사도신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오해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전 세계가 어떤 기독교인이든지 이제 종말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당장에 다음 주에라도 올 것처럼 유명한 목사들까지도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는 것은 10여 년 전에
다미 선교회에서 자기들 방식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외침으로 기독교계에 많은 소란을 일으켰고, 그 당시 미국에서도 유명한 수학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면서 날짜를 계산하여 전국적으로 방송에서 외침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1988년도입니다. 벌써. 그러나 미국은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배척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하며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나를 일으키면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많은 배척과 핍박이 따릅니다. 물론 이 다미 선교회에서도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소란들을 마귀는 그냥 치지 않고 꼭 개입하여 많은 교회들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피하고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죠. 다미 선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 문제 상담 등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중동의 사건이나 세계적인 정세가 재림이 가까웠음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미 선교회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여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보며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두려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TV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종말이 가까웠다며 회개를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의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세대인 만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요. 세 번째, 종말 신학에 대해서 우리 그 종말 신학 자체가 신학교 안에서도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론 자체가 세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개의 학설이 서로 분분할 정도로 칼로 물을 베듯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속에서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조직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이 종말론이 가장 마지막에 있으므로 처음에 있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공부하다가 학기 끝에는 적당히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부분에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있고, 교수들조차도 이 학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이 분명해야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그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성경 해석 부분에서도 선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이며 또한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컴퓨터와 항공기 등이 발달하며 바쁘게 빨리 세계가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전체를 가리키며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과거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도 이 두 책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두 책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 놓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 하심으로, 심지어
칼빈 같은 분들도 계시록에 관한 주석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 50여 년 전부터, 즉 세계 2차 세계전쟁 이후부터 목사들 또는 신학자들, 개인 성도들에 의해 이 두 책의 말씀들이 눈에 보이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195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50년대의 책들보다 70년대가 해석이 더 나아지고 90년대에는 해석이 더 나아지면서 또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가 더 옳다며 많은 싸움들이 있기도 했으며 90년대부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새로운 해석들이 특수한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또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가고 있으며 저 역시 많은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 정립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종말론의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구분이 되고요. 첫째는 전천년설입니다. 7년 환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7년이며 천년왕국도 그대로 1000년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상재림하셔서 왕노릇하며 또한 지상재림 직전에 세상이 악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미전도 족속이 복음을 다 들은 그때와 시간적으로 맞아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이며, 반면 세상은 더욱 악해지며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악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핍박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해석을 영적인 부분과 문자 그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학설인데요. 문자적 천년이 아닌 상징적인 천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없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이미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천년왕국이 진행되면서 지금도 그 속에 들어있으며,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며, 이 세상이 악해지고 또 악해지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미전도 족속이 복음을 다 듣고 난 후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는 바로 심판받고 세상이 끝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많은 부분에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과 같이 AD 30년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되었다고 보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는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천국을 이 땅에 만들고 범죄도 줄어들고 하면서 이 세상이 낙원처럼 될 것이기에,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낙원처럼 될 것이기에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종교다원주의나 자유주의 교단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음적인 관점보다는 사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운동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 루터교, 세계 그 대단한
최대 교단들이죠. 루터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 중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기독교 장로교 등의 기장이라고 하죠. 이런 관점에서 목숨 걸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킬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80% 정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 때문에 타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하고 착하게 살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이론으로 서로 손을 잡아야 하며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성경 해석을 많은 부분에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이 종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적이나 학술적으로 차츰차츰 살펴가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